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27절, 오늘 마지막 27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선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대구를 맡아서 섬겨주시게 되는 우리 김선준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함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3일 밤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땅은 얼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주사 3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소망만을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담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독하사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은혜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특별히 밧세바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해는 왕들이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아닌 봄이 되면 이 시기에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이 군대는 암몬을 무찌르고요 랍바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보니까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니게 되다가 그러다가 3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누구를 보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이 묘사하기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다윗은 3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의 딸이며 현재 전쟁의 전장 가운데 있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만 볼 수 있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여기서 알아만 봤다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가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 후에는요 5절에 보시면 밧세바는 임신을 하였더라.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요 바로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왜 왕궁이 놀라운 것이냐면요 바로 이 왕궁은 다윗에게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의 장소였는지 사무엘하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세어보시면 수십 차례 됩니다. 이 수십 차례를 쫓겨다니다가 정말 살해 위협 속에 있으니 그가 살해 위협 속에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시편을 지은 게 두 시편이 있거든요. 그만큼 다윗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 없이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도 흘려야 됐고 그런 일을 하며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 위협들을 벗어났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을 볼 때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할만해서 내가 왕으로서 전쟁을 잘하고 시기를 잘 타고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2절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왕궁을 통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네, 휘장 가운데 있네.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성전 짓기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 이전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이 성전 짓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 짓기를 이 시간 그 은혜를 통하여 왕궁을 통하여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짓기를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명령한 적 없는데 네가 이것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왕권에 가지게 하는 왕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결국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 이전까지 그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어떻습니까? 그가 있는 그 왕궁 하나하나만 둘러보아도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둘러보기만 해도요. 그랬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왕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 있는, 은혜 주심으로 살게 하신 이 왕궁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 죄를 덮기 위하여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누군가는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급급하게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다윗의 죄가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 임신 이후에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숨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숨기려고 했냐면요,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밧세바의 일을 사과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을 철저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상황을요 그에게 우리아에게 물어보고 그리고는요 집으로 보냅니다. 왕의 음식을 딸려서 집으로 보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목욕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서 이렇게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요 왕궁 문에서 자는 겁니다. 그 왕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는 우리아, 너무 충직하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집에 안 갔냐? 가라고 했잖냐? 이렇게 물어보니 너무나 충직한 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 요압 장군도 왕의 모든 신하가 들에 그 진을 치며 성을 포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 너무나 충직하죠. 다윗의 의도는 이 우리아를 통해서
이 집으로 가는 우리야, 음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하며 흥겨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우리야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야가 너무 충직하여 다윗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야는 또 어떻게 하냐면 왕의 생명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충직하죠. 이 너무나 충직한 우리아에 대비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그 다윗은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우리아 편에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 너무나 잔인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당사자에게 들려보내는 것. 이 장면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전에는 너무나 충직하며 또 골리앗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잘 전쟁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울은 질투가 나는데 그의 딸 미갈조차도 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이 미갈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 신하들을 통해서 말을 막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나도 아시죠?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안 웃으시네요. 일부에서는 조금 터졌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막 넣어주는 겁니다. 야 너도 왕의 신하 될 수 있어. 왕의 그 신하로서 사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막 화를 내는 거죠.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이런 내가, 가난한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 신하들이요 또 이 말까지 사울에게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건 안 원하신다더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더라. 그렇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서 200개를 가져왔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의 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장면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남의 손으로, 제3자의 손으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일을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보시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둡니다.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요 또 너무나 충직한 사람인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그 성의 용사들이 있는 곳, 가장 맹렬한 적의 저항이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고, 결국 우리아는 남의 그 손에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전령이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요 마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처럼 조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이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조상하거든요. 활노래를 부르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가? 사울의 칼은, 창은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고 요나단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가? 그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잘한 일 막 칭찬도 하고요, 그렇게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우리아의 죽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을 하죠.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라고 전하면서 계속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그렇게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요압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남편의 죽음에 슬피 울었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옵니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다 잘 숨긴 것 같습니다. 덮으려고 했던 일 잘 덮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아가 죽어버렸으니 그에게 따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요, 실상과 내막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밧세바와 동침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숨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알고 계시죠. 들추어내심으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이 개관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불임의 여인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불임이라는 것은요, 저주거리입니다.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 말고 또 있는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지만 한나는 불임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서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소망을 그에게 둔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한나가 부른 노래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의 해석의 키가 되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어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가 전능자 되심과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이 노래 속에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한나에게 불임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거든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왕이 계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사사기의 일이 마치 비극으로 끝나버린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상태 중에 한나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한나의 소망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주어 삼고 부르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리고 다윗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 다윗까지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정말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십 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수십 번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보전해 주시니,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니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손과 그의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성전 짓기를 꿈꾸는 공간이 바로 왕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다윗,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오늘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동침 이후에 그 시간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보고 또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바로 죽이시지 않고 다윗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시간조차도 범죄를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는 시간으로, 또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이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를 범죄로 장소로 만드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이전까지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렇게 너무나 잘 달려오던 다윗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밧세바가 너무 이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이뻐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왜 이랬을까요? 막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너진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인 이 마이클 리브스가 쓴 사역하는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챕터 16쪽에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잘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이 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역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지극히 공허하고 위선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늘어가더라도 정작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완고한 죄와 위선에 갇히게 될 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요, 곧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그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사무엘하의 한나의 노래처럼 다윗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다면 이 사무엘하를 맺으면서 다윗은 다윗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는 왕궁이라는 곳에서 그 왕궁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 왕궁을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그 은혜로 성전 짓기를 꿈꾸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은 더 이상 은혜를 상기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짓는 장소이며 또 주신 왕으로서의 권력을 죄를 덮기 위하여 더 죄짓기를 위하여 휘두르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육신은 선한 것 행하는 것 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놀라운 선언이 있거든요. 함께 이 선언을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아멘이 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질상 죄인됨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려보니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늘 때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복귀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 그 사도를 되게 하신 하나님,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때때로는 그 성도들을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자신을 바꾸신, 부르신 주님은 그를 사도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의롭게 하시더니 그를 사용하시며 놀라운 복음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니 내가 나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햇빛 한 줄기도 그랬고요, 바람 한 점도 그랬고요, 비 한 방울도 그랬으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요, 만 가지 은혜라고 부릅니다. 정말 만 가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랑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 경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한 집사님을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이시고요, 못 걸으십니다. 못 걸으시고요, 눈조차 뜨시는 게 힘이 드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본인의 의지로 눈을 깜빡거리고 계시죠. 그리고 졸리면 눈이 감기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뜨시잖아요. 뜰 땐 뜨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안 되세요. 눈을 뜨시려면요, 힘을 주셔야 돼요. 소리를 내쉬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 원망 많은 제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병상이죠. 그러나 그 병상에서 내 몸을 내 뜻대로 잘 가누지 못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물어보는데요, 95장이었습니다. 찬송가 95장의 가사, 눈을 못 뜨심에도 그 가사를 알고 따라 부르세요. 우리 함께 이 95장의 가사를 함께 좀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분의 신앙 고백이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신 그 은혜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거 조금 드린다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이기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하십니까? 다 감사하신가요? 저는 돌아보면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나니까 형으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주님 채 때는 언젠가요? 요새 하나님 언제 데려오시나요? 이것이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데려오시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리 김재우 목사님과 아나은 사모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데려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우리 김재우 목사님 볼 때마다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의 제목을 주시더라.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서 살다 왔는데 그 집이 너무 작아서 아이가 기어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곧 기게 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길까요? 하고 왔는데 사택이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실이 너무나 큰 거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샤론이가 길 공간이 생겼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과 원망거리로 제 배우자를 그리고 주신 사택을 원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의 병에 걸려서 그것이 정말 불평의 재료로, 원망의 재료로 쓰인다면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상태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그의 죄를 감추고 덮고 있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윗,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힘을 다해 죄를 덮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고발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나단의 고발을 우리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주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가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도 사울을 거절하십니다. 버려버리세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짓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며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셨죠. 그 왕위를 말씀하신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다윗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신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두시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 가운데는 숨길 수 있던 우리의 죄를요,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추인 죄를 찌르시며 들춰내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의 시간을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시기를, 회개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믿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도록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특별히 제자 훈련 및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부임했는데요, 1월 7일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교회에서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독 하실래요? 3독 하실래요? 저는 1독을 골랐습니다. 1독하고 나면 더 읽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7일까지, 제가 7일 부임했으니까 그걸 제가 받은 날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일자 분량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통독방이 있어요. 읽으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까지 읽음. 다들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한 사람도 까먹지 않도록 나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톡을 보면서 나도 읽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권면하기로 우리는 통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이대구 와 계시죠? 우리 이대구는 1독은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저도 하니까요. 꼭 모든 우리 이대구에서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2024년 1독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이대구가 다 한 사람도 이름이 빠짐없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이대구 모든 분들의 이름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대구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강하시던가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되게 강한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요, 20대 때는 알바를 3개씩 하며 하루에 4시간을 자도 건강했던 몸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4시간 자면요, 맥을 못 춥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지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미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더욱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가운데 더욱 즐거우며 더욱 은혜로우며 더욱 기쁜 우리 열방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은 진짜 왕 같습니다. 왜 진짜 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인간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율례와 법도로 다스려야 되는 왕입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왕은요, 왕비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왕인데 다윗의 모습은 진짜 왕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죠. 범죄하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에게 없습니다. 남의 여인을, 남의 부인을 뺏고,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을 죽이며 그 죽임의 계획까지 짜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 율법에 있는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이거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 사랑 할 수 없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청년일 때 한 자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자매가 출근을 하는데 어떤 차가 자기 앞을 막고 있더랍니다. 안 가더래요. 가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안 가니까 이 클락션 한번 빵 누르고 싶은데 이 자매의 차 안에는 룸미러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빵 하면 안 되겠고 뭔가 모르겠지만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룸미러에 있는 십자가를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클락션을 왼손으로 그냥 힘껏 빵 눌렀고, 그게 2번이나 빵 다시 한번 눌렀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우리 청년 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 이웃 사랑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왜냐면요, 왜 그럴지,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서울을 살다가 왔는데 아직 그 서울의 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80대시고 귀가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요, 목소리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할아버지 불러도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인사하려고 크게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가세요. 그런 할아버지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막 이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집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전화가 끊은 줄 알았나 봐요.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막 놀래가지고 끊었는데 제가 그때 충청도 욕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니 할아버지에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한 번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서울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서울이 서울 되는 것을 봤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나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막 늘 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아니야, 서울이 그렇게 될 때 박정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사 가는 날, 제가 이사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앰뷸런스가 온 거죠. 앰뷸런스가 왜 왔을까? 올라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으니까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응급구조사 두 분이 왔는데 이 두 분이 들기에는 계단이 너무나 가파르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하느라 허리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제가 의무병이었거든요.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같이 의무병이었거든요. 김재현 목사님은 심지어 3주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의무 훈련을 하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환자 후송 훈련이 있습니다. 들것에 사람 싣고요, 4명이서 그 귀퉁이 잡고 이 운반을 하는데 그 운반이 때로는요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할머니를 자꾸 내려오면서
나를 의무병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그분을 운반했어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반을 하니까 이제 운반을 다 하고 마치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막 잡으면서 고마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복비는 빼줄게. 복비는 빼줄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때요 너무 녹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잘 가라면서 그러면서 막 하는데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의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만 있던가요? 좋은 일이 우리 안에만 있던가요? 저희 아이 오늘 99일이고 곧 100일이거든요. 이 100일 되니까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 말씀을 못 하시죠? 좋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딸아이 보면 귀엽고요, 막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에 그 아이가 100일이 되었다. 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카톡에 보시면 아이의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연락 옵니다. 아이고 100일이네. 네, 맞아요. 저희 아이 100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자랑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기쁨이 나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이웃사랑을 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하여 증거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다윗처럼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철퇴를 휘두르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며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은혜를 내가 깨뜨리고 부수고 있는, 정말 내가 왕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성도의 상태가 어떠함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왕 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병에 걸려서 내 가족, 내 환경을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사용해버린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호와 경외가 무너져서, 하나님 사랑함이 무너져서 내게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쳐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치며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예수만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봤는데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봤는데 성질나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봤는데, 옆에 계신 분을 봤는데 성질나면 되겠습니까? 옆자리에 앉았다고 기분 나빠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옆자리 한번 보실래요? 왜 안 보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방법, 주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이 밤 됩시다.